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인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이래로 교회에서는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하여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해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 알렌의 입국해인 1884년인가 아니면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잘러가 입국한 1885년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1800년대 초 서해안을 거쳐간 바질 홀에 대한 주장도 있고 1866년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오면서 신약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고 전해지는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해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은 결과인 곡식과 과일을 제단에 준비해 놓고 이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날 시골 교회를 제외하고 농사 짓는 성도가 거의 없는 보통의 도시교회 상황에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가 지금 처한 교회의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민족 고유의 절기인 음력 8월 15일을 기념하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며 조상들을 생각하고 성묘를 하고 그리고 핵곡식으로 빚은 떡과 과일을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추수감사주일을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중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유래를 했을까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 유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가운데서 초막절을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명절로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 뿌리가 미국 교회, 청교도의 전통에서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된 그 기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기쁨과 감사보다는 슬픔과 아픔이 느껴집니다. 1517년 루터가 로마 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그리고 타락에 반하여 비판하며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며 종교 개혁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이 종교 개혁으로 들끓던 1534년에 영국의 왕 헨리 8세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목적으로 수장령을 발표하고 영국 국교회를 창시하였습니다. 수장령이라는 것은 영국왕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국왕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한 법령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퓨리탄 청교도들입니다. 이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은 영국 국교도와 청교도들 간에는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은 영국의 국교도와 다른 신앙 견해를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청교도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신앙적인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네덜란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또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다시 한번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힘들여서 돈을 모아서 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바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이 배는 180톤의 아주 작은 배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순전한 신앙의 열정에 불탔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9월 16일에 이 180톤의 작은 배에 몸을 싣고 102명이 신대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행해진 65일간의 항해가 험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꿈에 부풀게 했던 신대륙에서의 생활도 생각처럼 좋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1620년 11월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카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척지의 악조건 때문에 케이프카드 서쪽 약 50킬로 지점에 위치한 플리모드로 다시 항해를 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는 겨울이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한 아주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식량난 그리고 영양실조 등으로 그리고 또 그 지방의 풍토병으로 그 겨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도 늘 질병과 그리고 추위에 시달렸고 항상 일손이 부족하여서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죽는 상황에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지역 인디안이었던 암포노아 그족과 화친을 맺게 되었는데 이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등의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옥수수를 씻는 법과 재배하는 법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그 해에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와 호박 등을 처음 수확하였을 때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해 1621년 10월에 하나님께 감격적인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왔던 그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대해 추수한 곡식과 그리고 칠면조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기쁜 첫 추수감사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감사드리는 것이 관습이 되었고 법으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저지 워싱턴이 이를 기념해 1789년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하였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에 이르러 1936년 11월 셋째 목요일로 정하여 오늘날까지 미국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국경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130여 년 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되어 지금까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단순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만은 아님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그리고 땀이 젖어 있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으며 찾아온 미지의 땅에서 청교도들의 흘린 그 땀과 피의 전통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순전한 신앙을 추구했던 청교도들의 목숨을 건 모험의 결과입니다. 고난 가운데 마주한 기쁨입니다. 슬픔 가운데 마주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후에 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인 5장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3주에 불과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핍박으로 그곳을 빨리 떠나게 되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아주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겪은 원인은 1장 9절을 보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라고 합니다. 2장 14절을 보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처한 환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바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겪는 환난인 것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바울은 도리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놀라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의 말이라기보다는 도전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마지막인 이 5장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고난 가운데 낙담과 절망에 있을 성도들에게 가슴 깊이 파고드는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어느덧 2020년을 시작하며 이제 달력에 2장밖에 남지 않는 2020년의 달력을 우리도 마주하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동시에 전염병이란 똑같은 고통을 겪은 적이 과연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가 겪은 재앙은 그것이 가뭄이든 아니면 홍수였든 아니면 전염병이었든 아니면 전쟁이었든 아니면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전쟁조차도 일부 대륙에 제한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예외 없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앙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익숙했던 일상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낯선 날들을 새로운 일상 삼아 살아갑니다. 상당 기간을 학교에 가지 못했고 심지어 교회 예배조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모여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전 세계가 3차 팬데믹으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미국은 하루 14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하루 확진자가 몇만 명 이상 증가하며 다시 봉쇄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경제적 고통으로 차라리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며 삶을 포기하는 슬픈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걱정과 그리고 불안,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은 항상 감사하는 삶과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쁨과 감사는 결국은 우리의 기도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샘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큰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병으로 또 추위로 그리고 또 굶주림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해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사실은 감사라기보다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척박했던 고단했던 그들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암담합니다. 어둡고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있는데요. 그 매튜 헨리가 도둑을 만났을 때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첫째, 전에는 도적을 만난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도둑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그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그들이 비록 내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별로 많은 것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도둑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둑을 만난 후에 감사하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차가운 분노다. 원망은 당신을 의심과 냉소와 우울함에 빠뜨린다. 원망은 삶의 가장 못돼 먹은 속성 중 하나다. 불만에 집착하면 마음에 원망이 차고 원망은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고 내면의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킨다. 원망은 믿음, 소망, 사랑을 두려움, 의심, 경쟁심으로 바꾼다.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감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원망, 분노, 의심, 두려움, 우울하게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절망으로 사로잡게 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설적으로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자족이나 감사함을 모르고 불평과 원망하는 일꾼을 책망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찍 온 품꾼이나 늦게 온 품꾼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한 품꾼들이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왜 늦게 온 자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냐고 불평하며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게 약속한 품삯을 지불했다.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자네에게 약속한 품삯을 똑같이 베푸는 것은 나의 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품꾼처럼 남에게 베푼, 주인이 베푼 그 선과 은혜까지도 주제넘게 내가 간섭하며 불평 삼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예외 없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거리가 꼬리를 물며 쏟아지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빼앗긴 일상, 실업, 기업들의 부도, 질병에 대한 공포, 악화되는 경제 상황 등 어느 것 하나 낙관적이거나 희망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감사할래야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포한 이유는 단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고난을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며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1급장애를 가졌던 시인 송명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뇌를 건드려서 손해가 손상되었습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시인은 태어나서부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고개를 들고 싶어도 자꾸 옆으로 기울어지고 7살이 되도록 누워만 지냈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숟가락을 스스로 간신히 쥘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인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폐교력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태어난 운명을 저주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7살 되었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며 도대체 왜 이런 몰골로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되들었습니다. 결국 오랜 기도 가운데 송명희 씨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모아서 시집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음반을 내게 되었는데 그 음반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복음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나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음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받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익숙하시죠? 바로 이 곡을 쓰신 분이 장애를 앓고 있는 송명이라는 시인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또 이제 곧 기말고사도 다가오죠. 또 고3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중3들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되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를 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또 학원을 가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늘 신경 쓰이죠.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문제거리를 찾기에 골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는 추수감사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건강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진 것으로 감사하다는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안락을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